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망가진 악기를 고치는 장인이 나왔습니다. 이 색소폰을 고치는데 이게 다 찌그러졌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뚝딱뚝딱 하더니 새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새 생명을 입혔고 아름다운 소리가 났던 겁니다. 저는 이 장인을 보면서 참 죽은 소리를 다시 살리는, 죽은 악기를 다시 살리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장나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버려진 인생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에 그 어떤 인생도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이 비록 고장났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해 주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든 기물들이 다 빼앗깁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다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에 이렇게 가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미래가 없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의 소리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블레셋 이방인 사람들의 손에 압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들을 보시면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그를 데리고 가냐면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가 심히 말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마른 뼈는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뼈 이미 생명이 없는 겁니다. 소망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마른 뼈는 누구일까?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마른 뼈다 그랬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마른 뼈를 가리켜서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가 바로 마른 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충격적인 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교회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다. 왜 사대교회가 죽었느냐? 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대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갖추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겉모습만 보면 참 좋은 교회인데 주님께서 그 내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마른 뼈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대교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저 같아도 살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살겠다는 겁니까? 살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에스겔이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요즘 말하면 여러분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너 믿음이 없느냐 좀 책망받을 것 같습니다. 산다고 하면 정말 살 수 있을까? 내 상식이 이게 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하나님께 또 넘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셨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 죽은 뼈, 해골을 살리시고 싶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덤 안에 갇힌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셨던 겁니다. 무덤 속 캄캄합니다. 극히 절망적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빛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밖으로 끄집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성벽을 세우고 옛날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를 막 핍박하고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 전도가 다 끝났구나. 전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면 세상은 망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불가능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죽은 자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해골과 같은 사람들을 살리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지시를 에스겔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역시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금 에스겔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대언을 하자 갑자기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붙어 연결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무언가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를 움직여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3남매 살았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째까지는 죽은 자의 영혼이 자신의 육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다가 4일째 떠난다. 이런 관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4일째가 되면 시신이 다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며칠이 되었습니까? 4일째가 되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마르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은 자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마르다가 성경에 보니까 예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에 그 굴 앞에 있었던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은 자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르는 음성을 여러분 들었던 겁니다. 무덤 밖으로 나오는데 수족이 이 배로 동인체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얼굴이 수건에 쌓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4일째 말씀드렸습니다. 시신이 썩습니다. 팔레스타인 기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아마 시신은 다 썩어서 냄새가 날 텐데 그러한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밖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봤더니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겁니다. 얼마나 이 과부가 울어대는지 예수님께서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관에 있었던 청년을 향해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야이로의 집에 가봤더니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살 먹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가십니다.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달리다꿈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12살 먹은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12살 먹은 소녀가 여러분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매주일 설교를 하고 수요일에도 설교를 하고 금요일에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딱 마치고 집에 갑니다. 오늘 설교 죽을 썼구나.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설교를 한 분도 안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 설교에 조금 하다 보면 목소리가 좀 커집니다. 왜 그럴까?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시구나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말씀이 전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지금 누군가에게는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생동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대충 한 40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런 불행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깡통 하나 놓고 구걸을 하려고 지금 있는 겁니다.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런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면 무엇을 했을까? 주머니에서 당신은 뭐 데나리온이니까 동전 하나 이렇게 주면서 힘내십시오. 용기를 좀 가지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후딱 성전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카톡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5장씩 읽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묵상한 거 나누다 보면 1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성경 통독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100도 가신 분도 나올 것이고 200도 가신 분들도 나올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녹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언어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이 능력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섰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어서 갔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1차적으로 누가 삽니까? 내가 삽니다. 그리고 너가 살고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많이 여러분 저장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꺼내 쓰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마른 뼈를 살렸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대언을 하자 이 마른 뼈들이 서로 뼈가 연결이 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모양이 갖추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다시 대언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고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외쳐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어있는 몸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라 그랬습니다. 10절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가 됐습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생기가 뭡니까? 원어로 보니까 루하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 바람, 영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오늘 에스겔의 생기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준 생기가 여러분 동일한 단어였다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람과 같이 큰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바람이라고 원어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결국 이게 바로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게 그 앉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회오리처럼 불어닥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사명을 발견을 하고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런 새가 있습니다. 한 90cm 정도가 되는데 날개를 피면 한 3.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새가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가 오래 사는 비결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새는 바람과 폭풍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센 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글라이딩할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새는 나는데 99%를 바람의 힘으로 난다고 합니다. 1%만 자신의 힘으로 난다는 겁니다. 온몸을 바람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래 날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새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 같은 새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날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아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가 비상하는 우리 봉산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도 주시는 큰 부흥을 향해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